너무 잘해주셨고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 자, Love Is라는 카툰들이 있어요. 자, Love Is의 그림을 보고 답이 뭔지. 자, 사랑이란 뭘까요? 자, 여기 퀴즈가 나왔어요. 그 카툰에 사랑이란 이제 친구들이,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 사랑이란 걸 그림으로, 사랑은 뭘까요? 이걸 보고 답은, as share others. 자, 여기 거기 그 카툰 작가님께서 doing the things we love together. 이제 사랑하는 것을 같이 함께 하는 것, 이게 사랑이랍니다. 또, 이게 또 다른 퀴즈가 있어요. love is 하고 또 나오는 퀴즈가 있어요. love is 뭘까요? Think together. 네? Sing together? Thinking. 그럼 뭘 thinking 하는 걸까요? 자, thinking of all the fun time we had.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이란 뭐예요? And fun we will be having. 앞으로 함께 가질 이제 행복한 시간들을 상상하는 거랍니다. 이게 사랑. Is that right? What is love? 예림. Love is what? 뭘까요? 사랑이란? 예림이 생각해 사랑이란 뭐가 사랑일까요? 괜찮아. 예림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떤 게 사랑이에요? 루나를 생각해봐요. 귀여운 고양이를 사랑해주는 것이란 뭐예요? 먹이를 갖다 주는 거, 어떤 게 사랑이에요? Taking care of. 돌봐주는 게 사랑이에요. 찐이는 사랑이 뭘까요? 찐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respecting each other. 예림이는 컨디션 괜찮아. 예림이 love is. 예은이가 생각하는 love is. You think love is? 한 친구는 take care of, 얘는 respect each other. 예은이가 생각하는 love is. You think? sharing each other. 내 귀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sharing each other. 어른들은 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the Bible says love is on love.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바이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love is patient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love suffers long이래. 고통을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고통을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우리 친구들 사랑은 막 되게 즐겁고 해피하고 내가 가진 걸 막 나누고 막 아름답고 이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오래 참는 거래요. 근데 이게 이제 딕셔너리에 보면 to be patient in bearing the offense. 그러니까 mean하고 나한테 rude하고 나를 insulting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injury인데 마음의 상처를 누가 나에게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patient는 환경에 대한 참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참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mean하고 insulting하고 나에게 깊은 마음의 injury,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to be mild하고 slow in avenging. 복수,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avenge 하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그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추라는 거예요. 복수하고 내 마음은 정말 난 오케이 이게 fight back 할 거야. 나도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근데 그걸 조금만 늦춰서 하라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막 허구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핑크빛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복수하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조금 늦추라는 거야. 복수하고 싶지? 그 사람 나 벌 주고 싶지? 조금만 슬로우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하고 싶은 거 막을 수 없지.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마일드하게 해줘. 이게 사랑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얘기한 건데, 사람이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나의 고통을 잘 안 줘요. 근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많이 줍니다. 왜 고통을 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과외나 튜터링을 시켜봐서 알지만 튜터링하는 그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가 못 채워지면 그게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의 자식들한테 절대로 화를 안 내요. 얘가 아무리 못해도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안 돼요. 왜냐면 내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안 채워졌을 때 그게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폭발하고, 뭐 어떤 친구는 자기 엄마가 이불 같다 그러고 막 무슨 몬스터 같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평소에 엄마할 땐 괜찮은데 뭔가 뭘 나를 가르쳐 줄 때는 그 가르침이 분노로 바뀌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은 오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공감하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어떤 고통이라고 했어요? 어떤 죽음이라고 했어요? 내 죽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그들의 내의 죽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바로 누구의 죽음이에요? 당신, 유의 죽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는 걸 지켜보는 그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내가 죽는 거는 그냥 금방 죽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죽음을 누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 안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겠죠. 모르는 옆집 고양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죽는 병이 들었어. 죽어가는 거를 지켜본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해피할 것 같아요?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애완동물 펫을 사줄 때 부모님들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요. 첫 번째는 얘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죽음이란 고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까지를 염두에다 두고 사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안 사줘요. 이게 애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라는 부모들은 안 사주는데, 또 다른 관점인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죽는 과정을 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 또 사요. 얘를 사서 곧 죽겠지? 그러면서 또 다른 애완동물 또 사죠. 얘도 얼마 내가 죽기 전에 얘가 또 죽겠지만 나는 얘를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사랑이 얘가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워할 걸 알면서도 그 애완동물을 또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얘가 잘 놀고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지만 얘가 아파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사랑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까 사랑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take caring of somebody something인데,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잘 돌봐주는 것도 사랑인데 뭐도 사랑이냐면 얘가 아파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를 짓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
잘못되는 모습을 다 지켜봐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든 이유가 내 자식이 잘 크지 못하고 내 형제간이 잘 되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고 병들고 나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계속 고통스러우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한 명씩 불렀어요. 근데 누구도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말썽꾸러기 제자 누구 있을까요? 예리만? 누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말썽꾸러기,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 받고 셀링 팔아버린 제자 누구예요? 누가? 주다인데 예수님이 주다가 날 팔아넘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피터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I don't know who is Jesus, I don't like him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러 가려고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I don't know who is Jesus,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curse했어요. 저주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처음에 피터를 부르실 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니까 야 피터 이리 와, 나 따라와, 같이 나랑 일하자 라고 피터를 부를 때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근데 피터랑 유다랑 주다랑 그 발을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밖에 나와서 세족식 할 때 피터가 얘가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래지 오케이 하면서 그 발을 다 씻어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같이 또 기적을 베풀고 다 데리고 다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피터랑 유다는 저 멀리 두더라, 얘들은 모른 척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장소에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다 발을 씻어줬어요. 다 먹여줬어요. 뭐 하면서? 얘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욕하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거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네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것도 고통인데 나를 배신할 얘네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아 얘가 나한테 앞으로 어떻게 돼야겠지, 나를 욕하겠지, 나한테 침 뱉고 돌을 던지겠지. 예수님이 막 빵을 나눠줬는데 빵을 얻어먹은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돌을 던지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예수님 발로 걷어차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다 알아. 예수님은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빵을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침 뱉을 걸 다 아는데 그 사람한테 빵을 나눠줘. 그 사람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십자가에 달 때 여기서 깔깔깔 웃고 이거를 다 아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갈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하는 게 예수님한테 고통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가고 싶지만 예수님한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흔들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불쌍히 여기다 이런 게 성경에 내장에 이런 그걸 거트라고 그래요. 내장이라는 표현인데 그 내장이 흔들린다. 근데 우리 한국말로도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무슨 표현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고통을 느끼시고, 근데 그게 사랑의 진짜 true love라는 게 이 사람이 못된 짓을 엉뚱한 길 가는 걸 계속 보면서도 계속 끝까지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지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그냥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된 짓 할 때 말 안 듣고 막 반항하고 막 이럴 때 엄마 아빠가 너희들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지만 엄마 아빠도 알아요. 언젠간 너희들이 크면 떠날 거라. 언젠간 엄마 아빠보다 너희들 배우자를 더 좋아하고 엄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엄마 아빠를 들이받을 거라는 걸 다 알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엄마 아빠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 남자친구 배신하면 너희들 남편 따라서 다 이제 모르는 척하고 떠날 걸 알지만 엄마 아빠가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은 원래부터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사랑해주고 섬기고 돌보지만 곧 떠날 거예요. 곧 나를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사랑부 장애인 부서를 사역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뭐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결혼도 못하고 신학교도 못 가고 막 그 장애인 애들이 너무 마음이 쓰여갖고 부서를 너무 결혼도 하기 전에 30대 초반에 한 3년을 사랑부, 그러니까 장애인 부서에서 엄청 오래 했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이제 하고 나갔는데 그 사랑부 홈페이지 같은, 이제 카톡방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단톡방에 드디어 제가 김 간사였어요. 김 간사가 떠났습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뭐 부서를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해서 우리 마음껏 우리 애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글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그 부서를 막 장을 하고 싶었던 분이 있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컨트롤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내가 이제 뭐 앞에 있으니, 이제 뜻대로 하기 불편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저는 3년 동안 막 열심히 했는데 가자마자 그 댓글에 드디어 우리 부서를 통제하고 막 억압하던 김 가사가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하면 또 그 다음 그 리더를 하신 분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3년 동안 정말 앞날을 돌아볼 수 없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내려진 최종 평가가 우리 부서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저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제 근데 왜냐면 그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과정 동안에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 아이들과 가족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내가 받을 보상을 다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평가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열심히 키우지만 자녀들이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열심히 돌보고 케어해줬지만 엄마 아빠 내가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엄마 아빠한테? 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애들이 나한테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얘네들이 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고 톡백 이 뒷담 여러분들을 뒤에서 막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관계를 맺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to be patient in bearing the offense and injury of others.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설팅하고 미인하고 내 마음에 인주리를 주고 하더라도 be patient. 그 사람.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망가져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speak in tongue에서 방언을 하든지 천사의 방언을 하든지 그 다음에 can fathom all mystery and all knowledge
모든 비밀과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또 뭐죠? 사람들에게 give all I possess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쉐어링하고 그리고 내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관계 맺는 모든 관계는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성격이 좀 점잖고 그래서 그냥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지루함과 권태감이 찾아와서 한없이 내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망쳐요. 그래서 사랑으로 코팅되지 않은 모든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인주리 큰 이제 어떤 부상을 입히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자녀를 내 가족을 내 공동체 멤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만나지 않는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맨날 만나는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 관계가 내 영혼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실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대는 하고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인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도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사랑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맨데토리고 여러분 듀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해치는 마음과 영혼, 신앙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스토리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교에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구제 잘하는 사람, 스픽통 해서 이 방언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쟁쟁한데 뭐가 빠져 있었냐면 사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분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그때 신약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 많고 그 다음에 탈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샘플이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은사 많고 가장 헌신 많이 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가장 서로 가장 깊은 상처를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뭐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오늘 식구들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서로에게 길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오래 다니고 자주 만나고 직장에서 오래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직장에서 만나는 보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요. 근데 씻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큰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때로는 무례한 사람, 나를 인설팅하고 mean하고 그리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큐뮬레이트 되면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미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데 보복, 어벤지를 조금 늦춰서요. 마일드하게 해. 그게 사랑의 정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복수하거나 미워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지 천천히 하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할 수 있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본성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다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슬로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don't do that이 아니에요. 슬로우예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의 상처를 입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미워하고 퍼니시 다시 파이트 백 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데 다만 좀 마일드하게, 다만 좀 천천히 하게 해라.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해복수법으로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왜냐하면 복수하되 원래는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럼 눈뿐만이 아니라 팔도 다치고 그 사람 전체를 다시 파이트백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눈 다치겠으면 딱 눈만 건드려. 딴 데 건드리지 마. 만약에 이빨 뺐어? 그럼 딱 이빨만 빼. 그리고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지 말고 딱 이빨만 빼. 왜냐면 우리 마음에 한 대 누가 날 때렸어. 이빨이 빠졌어. 이빨 안 나 가서 팔도 부러뜨릴 거야. 이런 마음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수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네 인간 본성상 복수 안 할 수는 없으니 딱 당한 만큼만 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정의예요. 은혜 없이는 너희도 복수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당한 만큼만 해. 이게 구약에 말하는 우리 인간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마더 테레사나 간디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다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망가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랑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타인을 위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만나는 학교 친구들, 선생님,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내가 내 일에 집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일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 내가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파이트백 하는데 천천히 하게 도와주세요. 마일드하게 어벤져하게 도와주세요. 똑같이 하거나 더 세게 하지 않고 마일드하고 천천히 파이트백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이제 살아가면서 영적인 훈련 시리즈 4번째인데 그 사랑의 훈련인데 그 사랑의 훈련이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들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당한 만큼 복수하되 천천히 그리고 마일드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품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복수하되 좀 천천히 그리고 다시 파이트백한 앵거, 화를 내되 좀 마일드하게 가.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가 막 큰 비전을 갖고 온 세상을 살아가 no way. 복수나 좀 천천히, 화나 좀 마일드하게 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성경적인 이 신학 사전에 나오는 오래 참음에 대한 정의, offense and injury, be patient, 그리고 to be mild, to be slow in avenge. 이게 신학 사전에 나오는 patient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를 거창하게 우리는 막
온 세상을 사랑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be patient. 그래서 suffered long, 오래된 고통을 참아내는 것. 이게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어떤 성과를 맺을지는 알지 못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면 성공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앵거하더라도 슬로우하고 마일드하게 했다면 하루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사시면서 2024년도가 끝나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